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또한 저희들과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인 줄 저희들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더 피곤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샘솟고 내 영혼이 기쁘니까 내 삶이 기뻐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혹은 염려와 상처 위로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삶에 다시 한번 힘과 또한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을 벗게 하시고 경건한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만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비록 힘든 길이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굴곡도 있고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산과 바다가 있을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고요. 혹은 오랫동안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걸음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큰 나무를 만나더라도, 큰 산을 만나더라도, 큰 바다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전진하는 과정이 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길도 있고, 때론 물론 쉽고 기분 좋은 길도 있겠죠. 하지만 오르막길과 같이 힘을 내어서 올라가야만 하는, 혹은 물을 건너는 것과 같이 발을 젖어야만 하는, 물에 적셔야만 하는 그러한 때, 혹은 진흙밭과 같이 발을 더럽혀야 하는 그러한 때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은 결국 믿음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까지도 그랬지만요. 왕이 된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몰라 도망쳐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섭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나 기쁜 때에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삶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내가 휩쓸려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모든 걸 다 포기하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새벽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이 시간 동안 하루의 시작을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모습을 본 후에 세상을 바라보니 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앞서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온 세상은 또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 자리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주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우리가 행하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일에 열심히 주일 예배를 참여하면서 한 주를 살아올 때에는 그래 우리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하다 보면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조금 가끔씩 만나도 괜찮을 거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요.
마치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영이 분명하게 건강히 살아 있으면요. 하나님과 한두 주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요. 마음이 불편했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래, 뭐 삶이라는 게 그런 거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는 거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만약 된다면 그러한 때에 영적인 침체기를 걸어가는 때에 문제가 터지면요. 어려움이 터지면요. 바로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주님과 친밀히 살아가는 것,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 그것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벽의 시간, 또 주일 예배 시간, 또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직접 참여하셨는데 그 참여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하는데 우리 속해 여러분들께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을 드리면서 저도 그 특별 찬양들을 제가 함께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속해별로라든지 혹은 부서별로 이렇게 특성도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특성으로 특별 찬양으로 영광도 돌려보고 대표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또 속원들과 더 함께 연습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더 친해지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10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많아지고 나라의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점점 다윗이 강대해졌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더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러한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더 강대해진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대해지는 것, 진정으로 강하여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아직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가니까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깔은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이곳에 우리랑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화를 돋구기 위해서 그런 말을 던진 게 아니라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굉장히 얕본 거예요.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얕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윗은 약할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그가 결코 여부스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막 왕권을 잡고 아직 나라를 손에 잡기 전에 그러한 일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아직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다. 또한 병사들이 아직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지표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에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부족해 보이는 사람, 결점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작게 여기며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다윗은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찬양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죠? 점점 강대해지더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 가더라. 놀라운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강건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세상에서 역시나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다윗을 무시하였던 여부스 사람을 다윗은 당당하게 그들을 쳐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다윗이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이기더라.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 강건하고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인 줄 믿으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 혹은 문제들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힘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요.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누구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어.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을 누구든지 빼앗아 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지 못하니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니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나보다 훨씬 더 강건해 보이는 여부스와 같은 존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은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 한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10절 말씀 하루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윗을 나로 바꾸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점점 강대해진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점점 강대해진다.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더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도 빼앗겨지지 않는 든든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라도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나의 마음에 틈타려 할 때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는 내가 결단 꼭 지키리라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마음을 빼앗아가려 하고 마치 세상에도 진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인 줄 저희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가 주님 만나러 오는 자리를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